한 해를 예배하면서 마무리한다 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데 바쁘게 가실 일들 많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참 결단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죠. 전에는 망년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참 괴롭고 힘든 거 많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막 술도 먹고 막 놀고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모임, 그래서 망년회라 그랬는데, 그거 너무 그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은 그런 용어라 그래서 이제 송년회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번 넘겨버리자는 거죠. 한번 잊어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한 해를 다 보내고 정리하고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이 앞뒤 문장과 연결을 해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좀 새롭게 한다, 혹은 새로운 결단을 한다 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새해에 어떤 결단이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그 정도로 그냥 감정을 좀 새롭게 해보자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씻어내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정도의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좀 참고 성질 죽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려면, 두 번째로 내 삶이 누구의 삶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이곳에서 살아서 예배하는 우리들, 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따르는 그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미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결심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그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 그분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참하게 생각된다면 그는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려면 세 번째로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는 부분,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리고 떵떵거리느냐가 부러운 그런 삶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얼마나 그 말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옷, 얼마나 좋은 가방 입고 걸치고 다니느냐,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육신을 따라 믿게 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입덧이 하도 심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입덧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한번 신앙 가져볼까,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동기가 돼서 고쳐보려고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었으면 현실의 문제에 따라, 육신에 따라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높은 차원에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영적인 것,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우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잘 돼야 다른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 부어야 잘 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애정, 관심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면적,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삶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영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무슨 말이죠? 육체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육체의 필요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내면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의 호흡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무엇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지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영혼이 호흡하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자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를 드릴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관심을 내면적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소홀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선교사역에 내보내는 그런 안디옥 교회 전통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존재와 역할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결국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 아니요,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면적으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영적인 가치를 찾고 있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 정확히 깨닫게 될 때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깨달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쓰신 책처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완성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18절에 이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수직의 관계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이룬 것이고 이 수평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미 신분상으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사랑의 교제,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 마음에 진정 형제 간의 용서와 사랑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내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디서 생기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아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이 성찬 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불편한 걱정들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는 격정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 성만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